기도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참 봄이고 날은 따뜻하지만 이렇게 생산성 있게 일을 하기가 참 힘든 시간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자주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금요일 날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잘 왔을까? 솔직한 그런 생각들을 진짜로 피곤할 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내가 설교구나, 나는 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또 설교자를 부르셔서 기도에 참석해 하시는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뭐 이변이 없는 이상, 콩을 심었는데 밤에 와서 누가 바꾸지 않는 이상은 거의 콩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저는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 전수율 어느새 40% 수준이라고 말하고요. 실제 대학 청년부에서 사역하는 이들의 체감 지수는 채 20% 이하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신앙을 심었는데 정말 신앙이 안 났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앙이 안 심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에 내가 나름대로 본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듯 저절로 믿음이 막 상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알아서 하나님과 알아서 하겠거려니 라고 놔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또 사실 어려운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5월 달이 되면 앞다투어서 5월에 가정 사역들을 참 많이 했어요. 뭐 가족별 찬양 대회, 가족 뭐 체육대회, 등산 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여성 성도님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성 성도님들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가정별로 이렇게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좀 무거운 성도님들의 모습을 사실 어릴 때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분 그 가족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가정의 달에 좀 마음이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기도회 같은 것도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교회에서는 했었거든요. 5월이 되면 이제 성도님들 자녀들을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씩 다 안수 기도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땐 또 자녀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때문에 서로 실랑이하고 마음 상하고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도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런 아픔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계기와 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므낫세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므낫세. 네. 아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다가 많이 들으셨던 분은 므낫세 이퀄 악한 왕, 뭐 이렇게 아버지만큼 못한 아들, 뭐 이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엔 되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유다의 왕으로서는 거의 가장 오랜 시간 왕이 있었어요. 12살 12살 때부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67세까지 했으니까 50년을 당시에 넘게 왕을 했다는 건 뭐 실로 어쨌든 대단한 일이죠. 거의 이른이 될 때까지 왕이었는데, 그런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므낫세의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안 보이는 데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봤을 때 므낫세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한 악인들하고 똑같이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므낫세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죠. 선왕 때 헐어버린 우상을 다시 세우고 바알신을 위하여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하늘의 달과 별도 백성들한테 섬기라고 권면을 하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3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마당이랑 우리 여기에다가 막 신주단지 갖다 놓고 뭐 그러는 거예요. 네, 무당도 부르고 점쟁이도 부르고 아마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때를 살았던 백성들은 더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집례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그렇게 하니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성전에 무엇을 두겠다고 하셨어요? 내 이름을 두겠다고. 그런데 이 므낫세는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갖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살라 바치는 인신 공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신 공양을 하면서 점쟁이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바로 옆에 책사로 두었던 것이 므낫세의 왕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악하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악한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악한 사람들의 어떤 정도를 좀 넘어선 사람입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므낫세의 무지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통해 멸하신 그 어떤 악한 민족보다 므낫세가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해서 멸망하신 그 어떤 민족보다 지금 므낫세가 더 악하다. 하나님이 멸하신 민족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으니 살아있는 것이 신기한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걸 보니 이 하나님의 하자도 못 들어본 아주 못된 집안 출신인 게 분명히 유추가 돼요. 대부분 보통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보통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올바르지 않길래 아이를 이렇게 키웠을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린 갑자기 되게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숙연해져요.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죠.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그럼 위선자였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당시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욱더 의지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처음엔 그랬었는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어느 날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아수르와의 많은 일들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개혁을 한 선왕이죠. 아버지 때에 세워놓았던 모든 우상을 부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진멸한 믿음의 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봐도 당시 예루살렘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예루살렘 터널을 파서 기온 샘물을 밖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 못의 탄생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밖에 있는 그 강물을 끌어다가 성 밑으로 터널을 파갖고 안에다가 실로암이라는 못도 만들었어요. 성벽 확장 공사도 잘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도 사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또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병이 낫기도 하는 치유의 역사 또한 스스로가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어머니 헵시바라고 기록을 합니다. 헵시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찬양팀 이름도 헵시바 찬양팀 많고 이런데,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기록은 없어도 당시 전승을 보면 남편 히스기야와 발맞추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므낫세가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생각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보실 때 므낫세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금쪽이, 진짜 금쪽 같은 내 새끼였어요. 지금 상황은 당장 이 므낫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죽여 마땅할 아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이르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내가 나의 말을 전해야겠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원문 그대로 말하면 모른 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장 므낫세를 죽이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이유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므낫세,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아시나요? 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보통 히스기야랑 같이 짝이 돼서 많은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므낫세 때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말씀으로 깨닫도록 이사야를 끊임없이 보냈고, 이사야를 죽인 것도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다, 므낫세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자신을 찾아왔던 선지자들과 선한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그 무죄한 사람들의 피가 너무나 많아서 예루살렘 이쪽부터 저 끝까지 가득했다라고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이 므낫세에게 보내시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왜 저런 악한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선한 사람들이 계속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선교지에서의 모습과 되게 닮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한 뜻을 품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희생하고 죽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은 보다 강력하게 므낫세에게 이르십니다. 11절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절 좀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수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바벨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바벨론은 아수르 안에서 나름대로 형제들끼리 왕좌를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원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말고 꼭 다른 사람 꼭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가서 역모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걸렸어요. 근데 이제 걸렸으니까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신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애굽의 왕 느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 남유다의 므낫세도 와서 끌려온 거예요. 너도 그 일에 같이 가담을 했지. 므낫세는 갑자기 앞뒤도 모르고 역모의 죄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 코를
쇠갈고리에 깨서 끌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치욕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었을까? 12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길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잘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꼭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 공식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제안해서 보자면 환난이라는 극약 처방을 쓰시죠. 저는 제가 의사나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처방받는 약들도 보면 그 중에서 계속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잖아요.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만 소량을 써야 되지, 다른 식으로 쓰게 되면 일종의 마약성 성분이나 아니면은 사람을 오히려 많이 복용하면 힘들게 하지만 잠깐 그것을 썼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죠. 이 극약 처방은 환난으로 인한 고통이 따르지만 므낫세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 앞에 드디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그의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그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간증 듣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 되게 감동받으세요?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살 뻔했는데 죽었다. 이런 얘기에 별로 은혜 못 받으시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저도 사역을 전에 교회에서 하면서 간증자들을 세우거나 이렇게 세우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성도님들이 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간증도 계속적으로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그 일상으로 유지되기 위한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오히려 되게 밋밋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간증이 끝나거나 어떤 성도님이 힘든 일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잘 믿게 되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말하시는 성도님들을 봐요. 에휴, 그렇게 한번 따끔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야 신앙생활 한다니까,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족들이나 친구에게 저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 했다가 크게 싸우는 일들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 영혼을 그냥 묵묵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사람의 몫이지, 저 한번 혼나야 정신 차리는데 이런 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원하시는 태도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되게 방황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부모님께 얘기도 드리지 못할 만큼 크게 다쳤을 때가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 아래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정말 이렇게 사람의 무서움을 처음 느꼈어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허리도 안 움직이고 손가락, 발가락.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마비가 된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순간 제 정신이 마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신기한 건 그 짧은 순간의 기억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그 생각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그 신앙생활했던 기억들,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생각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 것 같으세요? 염치가 없어서요. 염치 불구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염치가 있었어요. 나중엔 결국 부끄러움에 무릅쓰고 기도를 했죠. 네, 건강하게 지금 있습니다. 또 한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목회를 하다가 되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몸이 되게 아팠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엄청 아팠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냥 푹 쉬시라고, 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전 그때 그 생각했어요. 목회자들이 신방을 오면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도 기도를 했어요. 므낫세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서 그 가보지도 않았던 바벨론 땅 앞에 가서 당장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 보았던 모습이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렇게 떠올리게 하셨든지, 우리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지만 므낫세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13절 말씀을 공동번역본으로 이렇게 보고 제가 좀 일부 번역을 해봤는데 13절을 이렇게 쓰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13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빌었다. 공동번역본 이렇게 시작해요. 빌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움직이시어 그의 애원을 들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셨다. 므낫세는 그제야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비로소 므낫세가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환난이었지만 때로는 되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어르신이 세가족으로 이전에 등록을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그랬는데 손주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다녀본 적도 없고, 근데 자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녀를 낳을 때는 정신없이 그냥 지냈는데 내 자녀가 자녀를 낳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기쁜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고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던 그 어르신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꼭 환난 중에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고 때로는 기쁨 가운데,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그냥 우리가 환난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공식이 우리 안에 뭔가 감동이 돼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므낫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가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며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도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그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 므낫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그는 그저 빌었어요. 변명하지 않고 왜 그때 이랬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거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긴 변명보다 하나의 모습, 오직 빌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설명과 변명과 항변보다 때로는 그저 비는 것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움직이시어 므낫세의 애원을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갈고리에 깨어 끌려간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와 왕위에 앉게 해주세요. 그 과정 속에서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책으로 구전으로 배우거나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선 단독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되었어요. 이유를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은혜라고 불렀어요. 이후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받은 므낫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있던 자신이 만들었던 우상과 제단을 다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아마 백성들과 그 같이 있었던 신하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그 우상의 제단을 들여놓았던 왕이 바벨론 포로로 한번 끌려갔다가 오자마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가 무너뜨렸던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자, 나도 회개했으니 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읍시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그 믿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산당들도 다 제거하자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우리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생각하지 않은 결론이 납니다. 보통 이러면 전래동화처럼 백성들이 갑자기 다 같이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다 같이 회개하면서 아름답게 박수치면서 끝나야 되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므낫세의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산당의 예배가 있었어요. 솔로몬 때는 중앙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의 예배였어요. 성전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라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제는 각자의 신앙생활,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로 묶는 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결국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아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이런 엄청난 간증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보통 아들이, 와, 우리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이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했는데 아몬은 므낫세 못지않은 악한 왕이 됐습니다. 므낫세가 잘못해서 아몬이 악한 왕이 됐을까? 그 인과관계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몬 역시 악한 왕이 되었어요.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시간은 손자 요시아의 때까지 가서야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마치 자연이 파괴되면 그 자연을 회복하는데 내가 회복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들은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답을 계속적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에게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 요번에 알았는데 그제서야가 사투리더라고요. 네, 그제야가 표준어랍니다. 네, 뭐 어떤 말로 써도 상관없지만 누구나 시간이 지나야만 아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적인 은혜,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자식 낳아 키워봐라. 예, 대표적인 시간이 지나야만 아는 지식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너도 뭐 들어보라고요? 너도 나이 들어봐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예측은 하지만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제서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환난 이후에 올지 기쁨 이후에 올지 우리의 일상 속에 갑자기 찾아올지 어느 순간 신압으로 내가 알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환난이 있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속 잘 믿어서 끝까지 잘 믿은 사람이 더 대단한 걸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 확실한 것은 그제서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쓴 프랜시스 톰슨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도망친 영혼을 쫓는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톰슨은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도망치는 영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마치 사냥개가 사냥을 하듯 도망친 영혼을 추적하신다. 그리고 그 추격이 바로 은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사냥개와 같이 찾아오셔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 모습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수많은 후회, 좌절, 부끄러움의 때를 잔뜩 묻은 채로 시간을 보내야만 알게 되는 은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것이고 신앙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으신 분들도 때로는 계실 거예요. 도망친 지 너무나 오래돼서 원래 도망간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더 이상 인생의 미로 속으로 도망치지 말고 이미 도망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또한 그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쫓아오시는 서두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걸음, 장엄한 긴박함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많은 역사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들에게 느껴져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완료형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가 돼야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도 은혜는 강물처럼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며 살지만 우리는 꼭 지나봐야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은혜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